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을 성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까지는 몇 년 뒤에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23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환란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대한 환란이 언제 나타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동안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 환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의 환란까지 연결시키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우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으면 그때는 환란의 징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이 반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라면 다니엘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시리아를 통치할 때에 그는 성전을 세속화하기 위해서 성전에 우상의 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선 경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슷한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67년도에 열심당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열심당원들은 결국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했었고 로마는 군인을 투입해서 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사다의 최후의 항전이 여기와 연관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몇십 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길들이 폐쇄가 되고 또한 안식일에는 문들이 닫혀서 공급원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경고를 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준비된 경고와 환난은 피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3절에는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무성한 소문이 많이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골방에 있기도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와 골방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몰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문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재림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두가 재림을 선명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도 모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앞두고서 까마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에게 결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본문에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재림을 준비하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징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온갖 소문들과 난리들이 들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확신을 더해주는 것들이지 우리가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 이때를 위해서 기도한 제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뒤에 그것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의 오시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내 삶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세상에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을 위한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위한 삶을 동시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앙모하며 기다리오니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감격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